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잠시 멈추고 주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길로 잘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 가운데 홀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세상을 살아가기 참 쉽지 않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게 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얻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새기며 돌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앞에 번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물 안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 또한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좀 힘들면 감사를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조금 엉뚱하게 느낄 수 있지만 오늘도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실 불을 켜자마자 앉아서 뭐가 감사하지 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전자제품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밖에 없고요. 제 앞에는 또 전자레인지가 있고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전자제품이 있어서 내가 참 편하게 살고 있구나, 이것 또한 감사하다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별과 연령과 또 직업에 따라서 주로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다 다릅니다. 주부들은 물론 세탁기를 많이 쓰실 거고, 저희처럼 젊은 사람들은 아마 휴대폰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남녀노소를 떠나서 가장 많이 하는 제품을 꼽자면 바로 이 휴대전화일 겁니다. 휴대전화의 전화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화와 문자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주 기능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어서 이 휴대폰 하나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부득이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나오지 못할 때, 또한 지난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우리는 휴대폰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지요.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핸드폰을 다 열면 누구나 있는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카카오톡입니다. 이 카카오톡은 메시지는 기본이고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도 가능합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누군가에게도 보낼 수 있고요. 문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돈을 송금할 수도 있고 선물 쿠폰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하나만 있으면 다 돼요. 그런데 많은 기능이 있지만 이 원래 앱의 목적은 바로 소통 창구입니다. 대화방이라는 곳에서 마치 옆사람과 이야기하듯이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글을 남기지 않고 이모티콘 하나로 내 현재의 상태를 표시할 수도 있지요. 문자 메시지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내가 남긴 메시지를 상대방이 확인했는가 안 했는가를 숫자 표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능이 있어 편리하긴 하지만 읽기만 하고 답장이 안 오면 왠지 좀 기분이 그래요. 진짜 이 사람이 이 문자를 확인하라는 의심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지를 확인하면 답장을 하거나 이모티콘을 보내서 상대방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소통 창구는 요즘 어떠하십니까? 바쁘신가요? 아니면 한가하신가요? 내 기도 메시지에는 숫자 표시가 바로바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고 이 대화창을 나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 할 때 내 생각보다 뭔가 답이 늦거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만 하고 답을 안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대화창을 꺼버리고 나가죠. 하나님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몸이 좀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와서 내가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내 생각과 뭔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싶으면 응답을 받고 아멘이라는 이모티콘 하나 보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대화방이 닫혀 있다가 다시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 대화방을 찾아서 하나님을 누르고 열심히 내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남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방이 이기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주고받으셨으면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이라는 이모티콘을 많이 날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생명줄입니다. 뱃속의 아이가 엄마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아기는 엄마에게 의지하며 10개월 동안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라는 이 생명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구약시대의 신실한 통치자 중 한 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좀 약하고 우유부단했으며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충성을 했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렸던 암몬의 행위를 받아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또 푸른 나무 아래서 각종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모방한 제단을 이 성전에 세우고 성전의 구조를 바꾸고 기구를 훼손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아하스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와 마아세야와 엘라, 구엘리, 엘가나 이렇게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주전 735년 북이스라엘 군대가 남침을 합니다. 그때 둘째 마아세야가 4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죽은 모습을 보고 우상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스라엘을 물리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3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 남쪽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2살 된 엘라를 몰렉신에게 인신제물로 바친 걸 알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남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을 맺는데 남유다도 같이 좀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 형성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때 아하스는 자신이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은과 금을 보내면서 원군을 요청했고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쳐서 당장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훗날 아수르가 남하를 하는 데에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 됩니다. 그동안 남유다의 방패막 역할을 했던 아람은 주전 732년에 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했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남유다가 아수르를 맞이해야 되는 상황까지 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그 정세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산당을 없앴습니다. 산당에 있던 제단과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까지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의 잔재들을 다 처리하지요.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하여 분양하기까지 했던 모세의 노뱀을 깨트렸습니다. 성전을 정화했고 왕국 분열 이후에 최초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아버지 아하스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정화하기에 노력했고 예루살렘을 신앙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애씁니다. 아수르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린 시점을 그때에라고 말로 표현합니다. 성경의 순서 때문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릴 때를 아수르 1차 침공과 2차 침공 이후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은 사네립의 1차 유다 침공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7절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보면 그가 종기에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치료를 했겠죠. 좋은 명의가 왔을 수도 있고 좋은 약재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이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했고 이사야는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죽을 준비를 해라. 본문에서는 집을 정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왕위 계승에 대해서 쟁탈전을 벌이지 말고 네가 왕이었을 때 그 권한을 갖고 후계자를 지명하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히스기야는 바로 2절 말씀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죽음의 소식을 듣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절망하거나 분노를 했을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선지자를 향해서 야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너는 위로를 못할 줄망정 어서 악담을 하느냐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내 위기를 구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그는 기도했던 겁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마음을 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도록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이 말은 내가 공로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근거로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만 내가 지금까지 애써 추진해온 일들이 중도에 끝나게 되는 것도 또 나라가 위기에 처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호소였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뒤에 21장 1절 말씀을 좀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12살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은 후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던 히스기야 입장에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죽는다는 건 너무나도 큰 형벌로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사야 38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40도 되지 않은 한창 활동할 나이에 죽는다는 게 좀 억울한 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운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죠? 읽다 보면 기도로 인생이 변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다 뜻이 있지요. 야베스는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낳을 때 몹시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자신의 이름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건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에 빗대어서 야베스는 그렇다면 고통과 수고로움의 시간을 보내며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이름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함으로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소개된 조지 뮬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너무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회를 갔다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회심을 하고 그의 인생이 확 바뀌게 됩니다. 고아원 사역이 어려웠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방탕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말하자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켰으면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처음 말씀하신 건 히스기야가 죽는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다시 이사야를 불러서 말씀하셨죠.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왕의 조상 다윗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왕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왕이 아닌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의 주권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에게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이 칭호는 초창기 사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졌는데 히스기야 역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왕의 반열에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응답하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그 약속은 그가 3일 안에 완전히 치료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왕이라 할지라도 질병이 생겨서 정결하지 못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병으로 인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행사해야 할 왕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이제 병고침을 받으면 다시 왕의 권한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고 죽음에서 살리시겠다는 약속으로 변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 말을 오해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마치 하나님을 채무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모든 걸 들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구하는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신의 산에 올라왔을 때에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끌어낸 너의 백성들이 타락했다. 스스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제사드리며 이 신이 너희를 끌어낸 신이라고 외치고 있다.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들인가. 내가 너무 화가 났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범했지만 진노를 거둬주시고 죄악을 거둬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모세의 간구에 주님께서는 뜻을 돌리시고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사망 선고를 던졌죠.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고는 성읍으로 나갔습니다. 왕에게 죽음을 선고한 이사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왕이 죽는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기도는 히스기야가 있는데 왜 이사야를 불렀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지 않고 히스기야에게 얘기했다면 히스기야가 그 내용을 받고 분명히 이사야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사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15년 생명 연장해 주신대. 이 얘기를 이사야가 들었다면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더 살고자 하는 히스기야의 바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사야를 불러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이사야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살다 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60년, 70년 사시다 보면 변하지 않는 게 있죠. 근데 그 사람을 바꾸게 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그래 더 힘든 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도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오르는 길 가운데에 자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마저도 압살롬 편에 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아히도벨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략을 묻습니다. 여러 장로님들이 모였고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계략이 좋다고 옳다고 여겼습니다. 여기까지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세는 먼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줘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야 했습니다. 사실 후세의 계략보다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정확하고 현실적으로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히스기야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기도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사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만 계시지는 않아요.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간절한 마음과 눈물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어렵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믿음과 짝을 이루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의사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땡깡 같은 그런 허공의 외침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늘 세 가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으셨고 그를 보았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눈물은 하나님께서 가벼이 보시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담아 두십니다.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2020년 이 사순절은 기도의 잔을 잘 쌓고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는 그런 귀한 사순절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의 에너지를 시작하고 세상의 어려운 길 가운데 걸어가지만 세상의 길도 잘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양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늘 육의 영양분을 쫓아 살아갑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에는 많은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또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한 주의 절반이 흘렀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로 하늘을 바라보며
겸손히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생명의 길을 가는 데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기도의 힘을 깨닫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